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찬양 드리고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강구를 들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주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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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삶을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우리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사람의 입술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그 영혼을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신앙인의 승리와 실패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요아스 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 참 인생에서 큰 축복입니다. 그치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먼저 만남이 있어야겠고 또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느냐 또 인생에 도움을 주는 어떤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 우리의 인생이 그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정말 이 사람 만나서 참 감사하다. 참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좋다. 그러한 만남이 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만남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요. 특히 여러분 이민 생활 하실 때에는요. 이 사람과의 만남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길이 달라지죠. 그런데 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지만 우리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이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여러분들이 또 혹은 여러분들은 이제 방황이 끝났잖아요.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아직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에 그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정착하고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우리는 아름다운 만남이 필요해요. 오늘 요아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요아스 왕 이러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참 신앙적으로 또 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었는데
그 만남이 끝난 뒤에 이 요아스는 급격하게 영적으로 또 이 왕으로서의 모습,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지난주에 여호사밧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여호사밧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이제 자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을 돕고 죄인의 사람과 어울리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봤죠. 근데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을 며느리로 들여왔어요. 집안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아달랴가 자기 어린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막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가 왕권을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던 거죠. 그런데 여호야다, 오늘 많이 이름이 나왔던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1살 된 이 요아스를 숨긴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아들 딱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이 요아스가.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성전 안에서 이제 여호야다가 아기를 지키면서 키우는 거죠. 6년이 흐르고 요아스가 7살이 됐을 때에 봐라, 왕의 아들 한 명이 살아있다 라고 이제 요아스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엄청 놀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몰아냅니다. 죽이고 7살 된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 7살의 왕이 됐으니까 이제 그 뒤에서 누가 이 왕에게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여호야다였겠죠. 40년 동안 재위를 하다가 47살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요아스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2절을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요아스를 좋은 왕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의 신앙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 역대하 24장 4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시면 10절 동안 10개의 절 동안 요아스가 성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해야겠다. 이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지 150년 정도가 흘렀거든요. 성전이 많이 낡았겠죠. 그리고 아달랴 때에 아달랴의 그 아들들이 성전을 막 파괴를 하고 그 안에 이제 바알의 신전, 아세라의 신전 막 갖다 놓고 그 물건들을 다 또 옮겨놓고 그랬어요. 막 성전이 많이 낡아지고 무너져 갔던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다니면서 성전세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잘 그게 진행이 안 되자 성전 앞에 헌금함을 놔요.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것에다가 성전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성전을 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다 보수를 해놓고 남은 돈으로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사다가 성전을 다 예쁘게 아름답게 완성을 시켜놓은 겁니다. 적극적으로 앞장서가지고 성전을 보수를 한 겁니다. 보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호야다의 집권 아래에 항상 성전에서 늘 예배가 드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다스리는 동안 성전이 다 버려진 채 황폐했는데 요아스가 성전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간을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뭐냐면 보시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성전이 회복됐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성전을 보수한 내용은요, 그렇게 이 왕이 40년 동안의 왕 재위 기간 동안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거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10절이나 할애하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 40년 동안에 얼마나 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 중에 한 일을 고른 것이 성전 보수 공사를 어떻게 했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16장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을 해요. 사마리아 성을, 그 다음에 이 수도를, 북왕조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딱 한 절 기록되어 있어요. 딱 한 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성전을 건축한 일에는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이루는 모든 일들은 참 우리가 다 대단하고 큰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은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성전을 위해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한번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위해, 가정의 삶을 위해 많은 것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사신 곳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정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소중하듯이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정성으로 봉사하면요,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요, 세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기둥은 가정, 하나의 기둥은 일터, 다른 하나는 교회예요. 이렇게 세 개의 기둥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라는 세 개의 기둥이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어야 우리가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 개의 기둥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삶이 무너지게 돼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이,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기둥을 단단히 세우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야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뒤 요아스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참 너무나도 뻔한데 지금 세 명의 왕을 돌아보고 있는데 모든 왕들이 다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번영하다가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들,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또 요아스에게도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블레셋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때 요아스라면 만약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었다면 조언을 좀 구하고 여호야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하자 할 수 있겠지만 이젠 그렇게 못된 거죠. 요아스의 실패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태도에 요아스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12장 18절을 보시면 요아스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았던 그 금들, 돈들, 성전을 만들었던 그 금을요 다 뜯어다가 그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줘요. 나 이거 줄 테니까 우리 쳐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별했던 그 성물을 내가 살기 위해서 이방 왕에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렇게 성전의 물건들을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을 다 팔고 또 47세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아스가 실패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요아스의 신앙은 사람에게 의존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신앙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신앙이 막 추락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물론 처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가 내가 전도를 했을 때 같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혹은 목사님 또는 뭐 가까운 집사님이나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앙 좋으신 분들 바라보고 따라가고 닮아가고자 노력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요, 독립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는요, 언젠가 무너질 수 있고 멀어질 수 있게 돼요. 넘어질 수 있게 되고 실망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시험이 들면 나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없애기 위해선 우리가 독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은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4%, 3.6%, 7% 이래요. 대학생들 복음화율은 2% 밑으로 떨어졌어요. 미 전도 종족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신앙의 독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머리가 좀 커서 세상 학문, 세상 문화에 만나면서 이제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추풍낙엽처럼 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의 신앙을 독립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깨어있는 신앙이었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었지만 영원히 여호야다와 함께 할 수는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야다라는 훌륭한 멘토를 가졌지만 그 제사장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멘토가 있다는 것 정말 큰 복입니다. 하지만 멘토도 사람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멘토만 바라보며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존해야 되냐? 우리가 진정으로 의존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 닥치면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보고 들은 대로 그 사람들, 나의 멘토의 행동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등이라는 것은 멀리 비추는 그런 프레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초롱불, 바로 내 한 발 한 발을 비춰주는 그런 등이거든요. 내 앞이 캄캄할 때, 내 앞에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이 그 한 발 한 발을 나가는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요아스의 실패는요, 사람의 그 은혜를 배신했다라는 데에 있어요. 은혜를 배신했다. 20절 21절을 보면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너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너 하나님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너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스가랴라는 선지자였어요. 들어보셨죠? 스가랴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요아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어때요? 그동안 요아스를 이끌어왔던 정신적인 그 멘토인, 평생 멘토였던 그 여호야다, 그 아들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가 기분 나쁘게 전했다라는 걸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참 얼마나 요아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졌고 악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무서운 저주가 임합니다. 잠언서 17장 13절,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잠언서 17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집안에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다윗 아닙니까? 다윗,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70인의 용사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나라를 일으키고 부강하게 한 그러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고 마음에 막 정욕이 불타올라요. 이미 결혼한 여인인 것을 알면서도 이제 그 사람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고 그 남편은 우리야라고 하는 그 다윗의 70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계를 맺었는데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 우리야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의 행동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선지자를 보내서 충고하시고 다윗이 회개했지만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다윗의 집에 임하게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집안에 간음과 살인과 거짓과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이제 배다른 누이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것을 보면서 한 2년 후에 들에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방관하고 계시냐 반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맨발로 울면서 친아들과 막 도망을 다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어때요? 그냥 아히도엘이라는 사람 전략가가 가르쳐준 대로 다윗의 성 옥상에 텐트를 쳐가지고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을 욕보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정욕 때문에 자기에게 충성하던 그 용사의 은혜를 저버리니까 무서운 일이 그 집에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하세요.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 동영상을 보면서 참 크게 놀란 적이 있는데 한 범죄자예요. 모자이크가 처리되어 있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어떤 기자가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깜짝 놀랐습니다. 한 오래된 영상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위험한 오해지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에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요. 하지만 우리의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시고 죄 지어도 기도하면 돼, 회개하면 돼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참 요아스가 왕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참 여호야다라는 멘토도 없었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자기의 생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을 땐 최고의 방법일 수 있었겠죠. 그 금들을 다 떼다가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떼다가 바치는 거 참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위기를 막 모면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모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방법은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요아스는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최선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요아스에게 닥친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신앙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하는 길은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소수의
아람 군대를 통해서 유다의 대군이 패하게 만드십니다. 요아스가 그 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한때 성전을 사모하며 좋은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런 요아스였는데, 동역자가 사라진 후에 그냥 그 모든 신앙이 사라지는,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의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과의 그 신앙의 모습과 삶의 태도를 보면서요, 우리 때로는 나도 뭐 저 사람에 비하면 좀 나으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에서 벗어난, 이 말씀에서 벗어난 선택의 결과는 비참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내 옆사람, 내가 아는 사람,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을 어쩔 수 없다라며 그런 이유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며 하는 것들, 성경에서 하라는 것들을 하나님 내 사정 아니까, 못하는 것 아니까, 나중에 할 거니까 우리는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리의 핑계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요아스는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바치면서 어쩔 수 없었어, 이것이 최선이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려면 그냥 이 방법밖에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바쳤겠죠.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던 그 결말은 비참했다라는 겁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겠지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그 무게는, 그 책임은 결국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성공, 인생의 성공의 그 비밀을 간직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세워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나의 힘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방식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상황 앞에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이름대로 살아갔던 이 모든 지난 날의 일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내 안에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생각들이 기준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삶이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뒤에 청년분이 한 분 오셨어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예배 후에 밑에 애찬실에서 같이 다과 나누면서 같이 애찬하니까요. 그때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다들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푹 주무셔서 그런지. 다음 주일부터요. 예배 시간이 1시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들이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내려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주일학교와 찬양팀 연습은 12시 30분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밑에서 12시 기존 12시 20분에서 30분으로 찬양팀 연습도 30분이니까요.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해주시거나 이트랜스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금요기도회가 저녁 7시 15분에 이곳 예배당에서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오늘 11조와 감사와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이 예물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으로 드리오니 온전히 그 모든 손길들 위에 사업체와 직장과 가정의 모든 면에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온전히 그러한 것들 금하여 주시고 땅과 기업과 가정이 아름다워져서 모든 이방이 다 복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풍성하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온전히 이제는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온전히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